잠시 기도하고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불금요일 날마다 아버지 술에 취해 방황하지만은 우리 예배 가운데로 찬양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나오게 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잠시 나눌 때에도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최근에 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서 금요일 날 목사님 하루 쉬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그러면 설교를 조금 천천히 조용하게 해라. 마이크를 가까이 붙이면 힘들이지 않아도 설교는 되지 않을 것이다는 목사님의 배려와 함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체크리스트입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체크를 합니다. 네. 혈압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체크해요. 그러면은 무슨 병이 있는지 웬만한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체크리스트. 자, 우리의 이제 테크닉가 있지만은 차가 이상이 있을 때는 이거 뭐 게이지가 막 온도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이게 맛이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차를 맡기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차를 체크리스트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 건강이나 이 모든 거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체크할 때 그 체크를 하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신앙의 중요한 체크리스트. 자, 포인트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부담 없이 부드럽게 얘기하지만은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신다면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 체크 항상 하시게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체크리스트 포인트 3가지만 오늘 짧은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한 가지 체크하는 약 5분이 걸리기 때문에 3개 체크하면은 할렐루야. 썩 길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에서도 사실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그 직업을 또 이제 병행하면서 사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짧게 말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느낌이 살짝 오죠? 자, 사실은 마귀 이런 쪽보다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무언가 자신을 계속 체크하라는 거거든요. 자, 신앙에도 계속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될 것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구원. 눈만 뜨면 듣네. 교회 가면 그냥 구원. 요즘에는 이 이단들이 그냥 구원파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 받았는지 체크 한번 해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 예수님이 그토록 주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그 쓴 잔을 마시면서까지 했던 십자가의 역사. 결국은 이 구원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 모든 난리를 친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람 구원하겠다고 주님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우리 인간 주님과 함께하기 위했다고 이 구원 하나 때문에 이 어마무시한 성경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이 사실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인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은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사실 느껴요. 알아요. 자기 자신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정말 칼이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실 구원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그 심령이 변화받고 예수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굳이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구원할 자가 메시아 아닙니까?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지. 예. 굳이 그렇게 외칠 필요가 있겠나 이거죠. 삭개오가 굳이 뽕나무 밑에 내려와가지고 4배로 갚아주면서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여요. 그 열매가. 자, 그렇게 새롭게 변화받고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습니다. 예. 우리 7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지 온 강산마다 산마다 삼각산마다 기도원마다 집회하고 그들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외치고 노래했죠. 모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뭐 그런 말씀 나눈 적 있지만 야,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사람 변한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향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향기, 그 열매는요, 느낄 수 있어요. 보입니다. 그리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떤 그리스도 향기가 전혀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를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4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했는데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마다 아이들 데리고 와이프랑 다녀요. 4대 신. 직급도 우리가 장로님들 용모는 타겟이니까 장로님이고 그런데 이 와이프랑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안 가도 뭐 새벽 기도를 가고 금요 철야를 가고 이거 수요 예배를 가고 막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야, 너 일로 와봐. 젊으셨을 때요. 여기가 집이냐 모텔이냐, 여기가 학교인지 아냐? 너 지금 이쪽으로 출근하는 거야 뭐야? 그래서 이쪽이 주가 되고 그쪽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과 와이프가 진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적당히 해야지. 종교 생활을 하면 적당히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 진짜 구원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미쳐요. 예수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이 쫓아나네. 눈으로 보여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정상이 아니네. 이거 뭔가 눈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저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렇게 변화니까요. 그 조그만 교회인데도 이거는 진짜 천국이 따로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고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 은혜를 느끼는데, 그 향기를 느끼는데 그것은 어떤 꽃향기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 부흥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온 백성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칭송을 사실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교통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것들은 과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지금 요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나 모든 게 교회 가면은 설교 듣고 사실 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신령한 영적 은사들이 있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이제 애가 음악을 깔짝대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금방 압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연초 짬밥으로도 알아요. 금방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설교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참석하셨다 가시는 분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행차하셨다가 돌아가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면 너 진짜 구원받았는지 진짜 예배드리는지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심각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아는데요. 이런 것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보니까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거룩함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첫 번째 삶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건 눈으로 보여요. 두 번째 뭐냐면 뭐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어려움 속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번 주 남성교 특성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이 나를 변케하거든요. 우리는 넘어지고 하고 하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이 나를 변하게 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사실 구원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대단한 모습이라든가 뭐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보니까 내 삶 속에 거룩이라는 거 있어요. 심지어는 생각 깊은 곳에까지도 어떤 거룩함이 임합니다. 그런 것들 생각과 마음까지 되는 거. 그리고 많아요. 대표적인 것도 보게 되면은 별것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담대함이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힘들 거를 걸어가고 어떻게 보면 참 쪼잔하다 이 좋은 생활. 너는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늘 봤잖아요. 하지만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는데요. 거룩함이 있다 그랬죠. 담대함이 내 안에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오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어요. 네. 그 평안이 있습니다. 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거 뭐 거룩함도 없는 것 같고 담대함도 없는 것 같고 평안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네.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 80년 이 생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영원 구원에 사실 구원의 시작은 이미 되었고요. 우리 주님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네.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주님의 첫 열매 열렸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 우리가 다 똑같이 완전한 육신의 부활과 공중재림 똑같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열매로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나처럼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병들지 아니하고 그죠? 그리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되는 거거든요. 그 바로 그 구원. 여러분 안에 과연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그게 있는지 아니면 눈만 뜨면 외로워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 눈만 뜨면 어떤 공고함들 뭐 눈만 뜨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일확천금을 번 돈이 많은 사람들 로또가 맞아도요. 우리 그 흔하게 말장난 같지만 하는 말 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편안은 살 수 있어도 평강은 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체크해 볼 때 나한테 이런 열매들이 정말 있는가 하는 거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나무시고 그죠?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에는 뭐가 열려요? 열매. 그 열매는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직분이 뭐고 심지어는 목사님과 장로님이고 선교사고 그 난리를 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의 향기를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 세상을 향한 그런 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오시는 날에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할렐루야 생명을 놀아야 되는지 첫 번째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에 대해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적당히 해야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의 1대1의 아무 교제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울 줄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한테 있는지,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내게 안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근데 어떻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내면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향기로 거듭난 사람이 심령에 하나님으로 인한 향기가 없다. 이런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자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번 체크해보자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뭐냐면요. 이 마귀의 권세가요. 사실은 예수가 이긴 거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죠. 상대가 안 되죠. 그죠?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80년대 때 20대 초반에 찬양 사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기도원이었고 뭐 대단했는데 그 찬양 리더자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말만 되면 유명하신 분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아들이었거든요. 김 브라더스, 김 시스터들.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최초로 빌보드에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우리 팀 리더였고 드럼 치는 양반이 그 아름다운 강산 찍어서 지금도 텔레비에 자주 나오시잖아요. 그 메인 드러머가 지금도 그분도 지금 치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막 새벽 2시까지 연습을 시키고 막 10명이 넘는 게 찬양팀이에요. 그리고 뭐 이틀만 일했는데도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찬양을 막 빵빵빵빵빵빵 막 빵! 하면서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날 설교 맡으신 분은 변천년인 주 여기 집중하세요. 정불길가 다시 찬양을 몇 곡을 한 다음에 집중시키고 그러니까 화려한 찬양이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요 평신도 레벨 수준이 웬만한 사역자 수준이었어요. 말씀드렸죠 아까. 온 강산마다 삼각산마다 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찬양이 올라가는데 웬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어떤 이 영적 세계의 어떤 것들은 뭐 보잖아요. 쇼라든가 폼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로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고 그러는데 야 오늘 막 콘티 막 끝내준다 이거 막 하고 막 그냥 음악이 막 날아갑니다. 하고 그러는데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생계의 역사, 사람 사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치유의 역사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다 하는 거죠. 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쇼나 폼이나 이 교회 역사, 부흥의 역사, 생명사는 역사 있잖아요. 뭐 여기서 무슨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인연 때문에 인맥 때문에
어린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 영적 싸움, 영적 세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 죄가 뭔데, 이 죄의 권세가 뭔데 사람을 지배하고 망가뜨리고 도박과 마약과 수많은 유혹을 해서 끌고 가잖아요. 몸부림을 치고 어느 사람은 손가락을 자르고 다니면 해도 그 죄의 권세 못 이기죠. 못 이겨요. 어마무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마귀의 능력이 있는데요. 이 능력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사람의 어떤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다. 자, 우리가 보니까 이 능력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우리가 이제 능력 하게 되냐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사실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양의 우리의 거야, 내 안의 거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한테 준 것이고 이미 싸움은 다 이긴 싸움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죄의 권세에 발버둥치고 못 이기고 예수의 양의 우리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버리니까 말라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체크리스트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라. 네. 이미 모든 영적 싸움은 다 이기신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거 철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체크리스트라고 한 부분에서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기 쉽고 왜곡되기 쉽고 약간 좀 혼미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체크하고 있는 것도 사실 체크리스트거든요. 근데 이 능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능력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옛날에 그 스가랴 선지사를 통해서 수르바벨에게 이제 주신 말씀인데 2,500년 전에, 그렇죠?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빌론에 잡혀가서 70년을 이제 그 종놀이 하다가 해방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게 폐허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생활고 먹을 것도 없고 주택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이방 나라의 계속 괴롭힘 속에서 이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한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힘을 모아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전을 성공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요, 완전히 그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이 완전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다음에 민족들이 온 유럽을 점령하고 교회는 큰 유괴 공격된 어마무시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가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기 극복되고 지금까지 부흥하고 승리하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그때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한 건데 하나님의 능력. 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뭔가 부르짖고 하고 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툭 치면 쏙 넘어가고 툭 치면 쏙 넘어가고 아무런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능하다면 나는 구원받았는가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 있는가, 양의 우리 속에 있는 건 나는 정말 예수의 빛 가운데 있는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함으로요 진리인 줄 알면서 빛인 줄 알면 그 빛을 피해 도망가요. 심지어는 이 이제 그 타락의 단계까지 가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도 타락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양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연약하고 약하고 힘도 없고 우린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고 그분이 순종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사실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인지상정이에요. 다 똑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배소서 1장 12절 우리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다. 자,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안다. 자, 그리고 6의 1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영적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가면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고 능력 안에 거하는 거지. 이게 무슨 지식으로 알아갖고 뭐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가세요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으로 무엇으로 이 죄의 건설을 이긴다고요, 여러분? 어림 반프로치도 없다는 고급적인 단어가 있어요. 전혀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예수 사람인지 보셔야 되고요. 내가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지 체크업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 와야 되는구나. 예수의 능력이 와야 되는구나. 그분이 오셔야 되는구나. 폼으로 할 수 없구나. 그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할 수가 없구나. 이미 이 모든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요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요. 특히 뭐 이제 천주교 신자들도 그렇게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그냥 석가모니나 맹자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하나의 성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무의식 중에 너무 많아요.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이 시대는 지금 내가 성령으로 다시 왔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오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예수는 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자,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뭐 많은 도움사들, 뭐 믿는 사람들, 능력받은 사람들이 막 담대한 것 같지만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든 살든지 그 능력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체크해볼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죠?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느끼는 이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말로 할 수 없어요. 어디서 그런 거룩함이,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그런 평강이 오는지.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더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엄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딱 말씀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좀 막아도 주시고 때로는 말 안 듣는 좀 밀어도 주시고 땡겨도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그냥 보시는 거예요. 안 막아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찢고 빡고 넘어지고 뭐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살려만 주신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세상에 나오면 홀짝 먹어버리고 뭐하고 또 금방 넘어가고 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일어나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래 알았어 다시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해놓고 칼을 들어 뽑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액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울부짖음에도 보고 계시고 그게 참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겪어보고 알잖아요. 은혜와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무서움. 지금 하나님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한테 뭐 하시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경외함이라는 게 나와요. 그 경외함이라는 거를 진짜로 이거 진짜 이거 종교생활 무슨 뭐 이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아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네. 이걸 갖다 1대1의 밀착 관계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와요. 네. 하나님 만나.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 첫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죠? 당신은 거듭남의 어떤 비밀들. 그런 성경 의사가 많잖아요. 예수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구나. 진짜 메시아였구나. 변화받는 사람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1대1의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보려고 하는데 되질 않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하나님 만나주시옵시고 정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옵시고 나도 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저 첫사랑 하나님을 만나는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면서 하나님 진짜 이제 경외함으로 나가게 돼요.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함. 그게 참 놀라운 은혜거든요. 세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은혜에 대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먼저 마지막인데 이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은혜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일까요? 이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맡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큰 상감을 준다든가 뭐 사명에 대해서도 이 뭐 직분에 대해서 뭐 했던 일에 대해서 큰 상감을 준다 이런 적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없어요. 네. 누가 큰 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네. 아무 보이지 않는 무명 튀지 않는 뭐 직급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있잖아요. 내가 그분의 성령 조그만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예배자로 있잖아요. 내가 오늘 성령의 사랑으로 있잖아요. 그분과 내가 교제하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작은 기쁨, 행복, 그분이 주시는 평강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직분 아무도 아닌데 거룩함, 이 담대함, 이게 어선거니 모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정말 직분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 예. 아니 굳이 그 다니엘이 그냥 조용히 하루 3번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이리 오시오. 예? 예. 일주일을 굶겨놓은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자의 이빨에 그 죽음의 권세가 한번 무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근데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겪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때 아니 어떤 놈이 사실은 누가 사실은 그 사자의 이빨에 빠지고 싶냐고요. 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을 그 어마무시한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 사망의 권세, 사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람을 물어뜯어서 발기발기 찢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능력 없는 그런 거를 체험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와, 이 능력이 있구나.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은혜를 말하는데 내가 지금 오늘 그 은혜에 있다면 가장 큰 자라는 거거든요. 주님 오실 때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세 번째 이것도 우리가 혼미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데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은혜가 무언가,
도대체 내가 지금 오늘 왜 이 불금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그랬고 성경에서도 그랬지만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이 은혜에 대한 경주,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경배로 진짜 그 어마무시한 월십을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욕심, 예배에 대한 욕심, 기도에 대한 욕심, 그렇죠. 예.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를 가까이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욕심들, 믿음의 욕심들이 이러한 실질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이제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우리 한번 나누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은혜는 왜 중요하냐면요, 재림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좀 재림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작년에 충만했다고요? 예전에 왕년에 은혜 받고 내가 예수 잘 믿었었다고요? 의미 없다. 고급진 단어로 아무짝에 쓸데없다. 그런 말씀인데, 내가 지금 오늘 은혜 안에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우리 솔직히 은혜는 이거 다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은혜? 이거 어디 있나요? 은혜가? 이거 어디 있으면 좀 갖고 올 텐데, 좀 갖다 쓸 텐데. 이거 은혜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은혜의 기름 부음 공급 없이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해야 되니까, 뭐 때문에 인맥 때문에, 뭐 때문에 혹시 속은 완전히 지쳐 있는데 버티고 계시니까 그런 거 갖고 안 된다.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오시는 재림에 대한 사모가 없다? 이거 다시 첫 번째 돌아가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 그 능력.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재림에 대한 사모가 없어? 이거 은혜가 없어? 신랑 대신 예수를 고대하고 사모함이 없이 나 구원받았다. 이거 착각 아닌가? 여러분,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성품이 좋아서, 천성이 좋아서, 의무감으로 이런 거 갖고는 한계가 금방 온다. 진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 은혜의 속성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진짜 능력 받아야 됩니다. 네. 이 능력의 속성으로 파고 들어가면 진짜 구원받아야 됩니다. 네. 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저 마태복음 25장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0 처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시는데 등을 두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너무 안 오시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인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버렸네. 나름대로는 그래도 깨워 기도하고 뭐 졸았다는 얘기는 버틴 거야. 끝까지 버틴 거야. 그냥 끝까지 버틴 거죠. 그냥 옳다고. 근데 자버렸다는 거야. 자버렸는데 신랑이 왔는데 보니까 이미 뭐야 신랑이 언제 온 거야 도대체? 도적같이 왔잖아요. 신랑이 도적같이 왔어요. 도적같이 왔어요. 자버렸기 때문에 도적같이 왔어요.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는데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창팀도 하고 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믿었고 평생 신앙만 했는데 나도 좀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냐면 그런즉 오늘 은혜 안에 거하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오늘 너희는 그날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그 서한 중에서 가장 초기에 쓰여진 오래된 어떤 그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냐면은 고난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주님 재림에 대해서 사실은 이 말씀했던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6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까 졸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이 그러나 너희에게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 것이 왔네. 내가 기다리는 게 왔네. 그분이 왔네. 할렐루야, 그분이 왔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대하고 삼하고 바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외롭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울부짖어 기도를 드릴 때 골방에 혼자 있을 때 나랑 늘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그분을 찬양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셨고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행간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 나랑 교제하고 알았던 그분이 밝은 웃음으로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능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말씀했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뭐 우연케 뭐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서 뭐 아유 좋네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 주님의 핏값이 들어가라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역사가 구원받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당신의 피와 눈물 피가 다 들어간 구원의 대가를 얻어진 그 구원은 그냥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말에 있고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몸부림치면서 예수의 이름 붙잡지 않으면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 이길 수 없다. 체크하시고 마지막 체크하실 게 뭐라고요? 은혜. 예. 누가 큰 자입니까? 오늘 은혜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큰 자고요.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예, 예. 이 시대에 사실 비극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를 듣기가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예. 구원에 대해서. 뭐 천국 지옥 뭐 괜히 없어 보이고 뭐 지식인들이 그러는데 천국 지옥, 은혜, 구원, 거듭남, 예배 이런 얘기를 사실 주님의 재림 얘기요. 듣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 듣기 힘들어요. 누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아니 오신데 지금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 오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평생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체크를 놓으시면 우리 주님 도둑같이 오신다고요?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주님 그토록 그보지 말고 오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예. 부흥은 뭐예요?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영은 새 영을 부어주셔. 그죠? 우리 주님 오시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 어제 목사님하고 나눈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매일매일 기쁨이 새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예요. 더군다나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아까 맺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는 뭐다? 눈으로 보여주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준다. 그런 그리스도의 열매의 향기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 생기의 새로운 역사들이 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그 외에 우리가 버틴다고 뭐 한다고 우리 찬양팀에 이렇게 사역자냐고 금요일 불금 없어 평생 약속회가 있는 동안은 주일도 없어. 그냥 이거 와야 돼. 그죠?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 말하는데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좋고 아버지님의 정말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핏값을 아버지 하나님 망설임 없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아버지 정말로 한량없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의 약속의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계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여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먹을 게 있다고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고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